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묘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머물러 있는 1시간, 2시간이 전부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일터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가 있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요즘처럼 무엇이든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속에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과연 언제 응답이 될까 더디다 의심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어떤 피를 물려받았어요? 한국인의 피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마음이 참 급할 때가 있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인내를 구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빨리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 환란을 당하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다는 형편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교회를 도우시고 성도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요, 기다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역사적인 시점이 언제인지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1장 1절과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입니다. 주전 465년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제20년은 시기적으로 보면 주전 44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도에 멸망을 했으니까 이후 몇 년이 지난가요? 14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차 기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을 해왔던 에스라의 인도하에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못하고 무너진 상태로 황폐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있지만 공동체의 삶과 안정은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첫 기한이 이루어진 지 9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실망스럽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과연 예루살렘이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과 절망에 빠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고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수상궁의 거리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 1000km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귀한 공동체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1000km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들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1장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몇 월 달이냐면 유대 달력으로 보면 9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산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첫째 달로 지키는 6월절에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4개월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울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한 번 모여서 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두 끼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100일이 넘게 무려 4개월을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이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준비시키죠.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역사에 느헤미야가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참여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일상의 자리에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니까 왕의 음료를 대접하는 것은 그의 직무이고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일상의 일을 멈추고 소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일상의 자리인 왕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왕이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술관의 역할이 뭡니까? 왕의 식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 왕이 매우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늘 밝아야 되고 안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왕을 섬기는 자리 아닙니까? 왕의 기분을 잘 살펴야 되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그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은 어떻다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터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국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을 왕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생각을 하는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디 아픈가? 아팠으면 못 나왔을 텐데 나와 있으니까 아픈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말 못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지적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왕을 섬기는 자리인데 자기의 수심과 슬픔이 들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 되겠죠. 여러분, 왕에게 음료를 올리는 직책인데 우울한 얼굴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나라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리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근데 시다가 평소와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인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 과거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가 2차 기원했던 에스라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때 중단을 명령했던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느헤미야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당시 고발한 내용을 보면 반대자들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고발을 한 거죠. 저들이 와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게 되면 저들이 더 이상 세금과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왕에게 큰 손해가 될 테니까 이 역사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입장에서 왕이 금지한 일에 대해서 다시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런 부담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하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슬픔이 왕에게 들켰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두려움을 갖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느헤미야의 삶에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이 먼저 눈치를 채고 나에게 먼저 물어본다. 어차피 부딪힐 일이라면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을 높인 다음에 자기가 들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중반절에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포로민 가운데 다니엘을 아실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곳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왕의 입장을 생각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위협적이지 않고 죽은 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무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무덤이 황폐해졌다, 불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치근하게 여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죠. 이제 왕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긴장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만 했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입장에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 어쩔 수 없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겠죠. 다만 어떻게 왕을 설득할 것이며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겠습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감동을 줘서 왕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왕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서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질 것처럼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느헤미야가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뢰를 깨지 않고 잘 왕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왕이에요. 그리고 왕후가 있는데 왕후가 왕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대신들이 모여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좀 편안한 자리이겠죠. 그런 자리에서 왕이 보여주는 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의식하겠습니까? 왕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얼마나 관대한 왕인지, 그리고 신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왕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를 묻지 않습니까? 그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느헤미야 요구를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기도하며 준비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어떠하든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의 말은 곧 법인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요구하든 왕은요 실행할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나타난 느헤미야의 행동이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요 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고 습관화된 것이 무의식 가운데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왕 앞에 서 있지만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즉답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분에게 먼저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묵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앞에 있는데 눈 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잠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왕 앞에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일명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화살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누굴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허락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있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그저 술 맡은 관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묵도의 순간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 가운데 정리된 내용이겠죠. 아마 짧게 묵도한 순간은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뜻을 왕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이 그것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7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게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했죠. 당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대제국의 많은 거점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왕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가 있다면 감히 누가 느헤미야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현실을 외면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참된 기도는요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겠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왕에게 요청할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지만 미래의 여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가 된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가기만 하면 성벽은 저절로 쌓아질까요? 여러분 가봐야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간다고 해도 지난 세월 동안 쌓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 문제 역시도 왕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런 8절 상반절에 보면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왕의 숲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가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또한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고 목재 사용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위치에서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다 살펴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왕에게 요청해야 되는가 이 목록도 작성을 했겠죠. 앞서서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으로 지나가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될 그 사명 역시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을 세울 목재, 그리고 재료들, 그리고 자신이 머무를 집까지도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감정이나 그런 분위기에 머무르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와 실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런 걸 요구했는데 왕의 반응은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누가 이 일을 다 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들을 다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더해서 뭐 한 거예요? 왕의 마병들, 군대 장관까지도 붙여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느헤미야는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왕의 호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뭘 요구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성공해야 된다, 너 잘 돼야 된다, 너 도와줄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나도 조금 했는데, 조금 지나면 나도 많이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바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보면 이 포로민 3세 아닙니까?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느헤미야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야, 느헤미야 대단하다. 군대를 이끌고 목재권을 갖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소리 높여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허락을 받았지만 왕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백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이 사용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급할 게 없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이 느헤미야의 과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 출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는 뭐 하면 돼요? 자기 속을 끓일 거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같은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들이 고백하는 은혜, 영광, 칭찬, 여러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판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53년 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의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거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실 때 사람의 능력이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위에, 또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선하신 손을 얹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손에 붙들려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막힌 길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기도가 삶으로 구체화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